사실 매주일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탐방하는 내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던 때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정말 그 낯선 땅을 어떻게 다니며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다시 말해서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기로 결심한 바울의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 같은 선교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어떠한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만 허락된다면, 그리고 좀 환경이 허락된다면 꼭 한 번은 평생에 이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한번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위임 목사로서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귀로만 듣는 것과 가서 직접 보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 선교 탐방을 통해서 또한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또한 바울의 선교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봐야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이 막판에 루스드라에서 또 한 번 가슴 철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반신 장애인을 고친 일로 졸지에 신이 될 뻔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그들을 말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전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큰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다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무리를 충동질해 바울에게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완전히 바울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던져지는 돌에 바울의 머리가, 그리고 바울의 얼굴이, 바울의 온몸이 깨지고 피가 터지고 아마 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거의 죽은 사람이 될 때까지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몸은 쑥 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예전에 해외 토픽 뉴스에서 무슬림 국가의 어떤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르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어디론가 가서는 구덩이를 파고서는 가슴까지 묶고서는 돌로 쳐서 사형하는 아주 끔찍한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실 그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바울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바울이 무슨 부정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음의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돌에 맞은 사건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기까지. 이 한 번 돌로 맞고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날에도 무슬림 국가나 힌두권 또는 공산국가에 은밀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숨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을 알면서도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왜 굳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며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 저에겐 그런 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소중하고 귀한 것에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처럼 귀한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아 피범벅이 된 채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놀랍게도 다시 깨어났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린 그 장소에 누가 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란 어떤 제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를 마음으로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폭동에 휩싸여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성난 무리들에게 바울이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숨죽이며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바울을 내동댕이 치고 무리들은 다 떠난 그 자리에 바로 이 갓 예수를 믿은 어린 제자들이 바울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은 시체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버려진 그곳에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루스드라의 어린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죽게 된 그 자리에 이런 어린 생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루스드라의 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루스드라 교회에서 리더자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돌무더기에서 깨어난 이 사도 바울,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고 깨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곳에 들어갑니까? 뭐 건질 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너 소지품 그거 가지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를 떠나주요.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96km 떨어져 있는 더베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1차 전도의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더베에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끈기와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인내가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자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그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곳에 갑니까?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 하는 그곳, 그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은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 말씀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가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루스드라, 그곳에 다시 들어갔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파서 포기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파서 포기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베를 마지막으로 1차 전도 여행 목적지를 최종 마무리하고 그동안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파송지인 수리의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21절 하반절, 24, 26절 함께 화면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 내용을 이 지도로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죠. 저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자,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구브로 섬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달리아 저기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이렇게 거쳐가면서 신자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 리더인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24절에서 2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여러분 눈에 어느 도시 지명이 보이셔요? 저 버가라는 데가 눈에 크게 보이세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했다가 뜻하지 않은 질병을 걸리게 되죠. 그래서 산악지대인 BCD의 안디옥으로 그래서 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왜 이렇게 대답이 적으세요? 다 기억나시죠? 그때 마가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너무 힘들다고. 그게 바로 이 밤빌리아 버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을 못 왔다는 거죠. 아파서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밤빌리아 버가에 들러서 기어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바울이란 사람, 이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건강이 허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야 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이 버가가 항상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언젠가는 건강만이 회복된다면 기어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 밤빌리아 버가에 들려 기필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서의 버가와 같은 곳은 없습니까? 버가. 어떤 건강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만 했던 그것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버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언젠간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협력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쓰레기산 마을 빠야타스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마닐라시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으로, 이곳 사람들은 쓰레기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을, 그런 동네였어요. 저 집이요, 판자로 그냥 저렇게 올려놓고 저기에서 한 7명, 8명도 살아요. 최성호 선교사님이 17년 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쓰레기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철사도 줍고 비닐도 줍고 페트병 같은 줍는 일에 동원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더 얼마라도 건지니까.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빼짝 마른 저 아이들에게 뭔가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부모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죠. 사정사정해서 당신네 아이를 맡기시면 먹을 것도 챙기고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아이가 가야 노동력이 더 되니까 설득을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하얀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주면서 너희들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망탱이를 둘러매고 손에는 갈고리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똑같이 쓰레기를 줍는 게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참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선교사님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넣어주게, 너희들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너희들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어, 너희들도 간호사, 경찰관이 될 수 있어. 꿈을 넣어줬다, 꿈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가난하고 지금은 열악하지만 언젠간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꿈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언젠가 어느 날 똑같이 하얀 도화지를 주고 크레파스를 주면서 너희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봐라 했더니 어떤 아이는 경찰관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소방관의 모습을,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모습을, 어떤 아이는 간호사, 의사의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 1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이 아이들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2명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경찰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1명이 나왔고요, IT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3명이 나왔고요,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3명이 나왔어요. 선교사님이 대학에 들어간 이 바야타스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런 도전과 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17년 전에 너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꿈을 넣어줘야 된다. 너희가 이제는 바야타스의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이 바야타스는 밤빌리아의 버가였을지 모르겠어요. 최성호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내려놓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밤빌리아 버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밤빌리아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꿈을 여전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간의 기간이 걸린 그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평생 물구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하지만 일로 인해서 신이라 칭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유대인 무리들이 폭동에 휩쓸려 돌에 맞아 죽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종착지인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어이 밤빌리아 버가에 들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자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와 또 우리가 이것 하다가 죽어야 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